오늘 주시는 말씀을 로마서 29번째 시간으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안에서 서로 받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로마서 15장 말씀을 전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강남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우리 집 바로 앞이었습니다. 앞 사거리였어요. 강남역 그래가지고 포스터도 나오고 제가 늘 다니는 커피숍도 나오고 이랬어요. 최악의 이 정말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 안에서 노아의 방주처럼 물이 들어가지 않는 한 이 회사가 있었고요. 거긴 뉴스에 나왔는데 제가 정말 궁금했던 곳은 반지하 마트였어요. 대형 마트였어요. 거긴 생활 필수품도 있고 이게 정말 이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종사하는 분들이 어려워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애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제가 찾아가 봤어요. 기가 막히게 고무로 이중창으로 쫙 돼 있어서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갔어요. 제가 마음으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 기쁨이 있었어요. 몸에도 그래요. 면역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은 어떤 죄악의 조류 또 병에 어떤 것이 있어도 이게 영적인 면역 체계 또 몸의 면역 체계가 잘 돼 있으면은 이제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서로 받고 믿고 사랑할 때 영적인 면역 체계가 건강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는 떼제의 노래가 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랑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독일 지역에 가면 모라비안 공동체가 있었던 헤른후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님의 집, 뭐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1700년대에 정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독일 지역으로 왔다가 진젠도르프란 사람을 만나서 영지를 형성하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자, 이곳에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서로 뭐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맨날 그러고 왜 당신은 자격이 있냐 아니냐 막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 안에 서로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을 다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비상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자기 집뿐만이 아니라 옆에 집,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회개와 용서를 하고 그 다음 날에 성찬식을 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주 강력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혀지기 시작하고 사실인 걸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불을 우리만 알지 않고 세계 열방에 전하자라고 하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아주 유명한 공동체. 이 사람들 모라비안 공동체라 그래요. 자, 이곳에 가면은 그 마을 어귀에 종이 이렇게 있어요. 벽 하나가 이렇게 있고 집 같은 벽이 아니라 벽 같은 벽 한 면만 딱 있고 거기 종이 딱 달려 있어요. 그 종에 대한 유래가 쓰여져 있는데 이 종은 1724년 5월 12일 날 달렸다고 해요. 그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헤른후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유롭게 임하고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까지만 존재한다. 다시 한번요. 헤른후트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유롭게 임하고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까지만 존재한다. 하트하우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유롭게 임하고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까지만 존재한다. 그리고 종을 달아놨어요. 비전이죠. 목적이죠.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했습니다. 150년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고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선교사들, 또 성도들, 하나님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산업선교회가 그 공동체에서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원하고 놀란 일이 일어났는데 히틀러가 집권할 당시에 대다수의 독일 교회가 전쟁에 들어가면서 히틀러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모라비안 공동체도 이들에게 동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네퍼나 그 당시에 아주 소수의 고백교회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따라갔던 것이죠. 2차 대전이 끝날 때쯤에 동부 독일은 소련에 넘겨졌어요. 대부분 교회가 공산주의자들 소련에 의해서 다 망가졌죠. 교회는 이미 건물이 파괴되지고 종들은 다 쇠들을 다 모아가지고 뭔가 다른 걸 만들기 위해서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다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이 마음을 다시 부은 거죠. 헤른후트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유롭게 임하고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까지만 존재한다. 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분들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그 마음과 그 태도를 우리가 잃어버렸군요. 주님 원래의 비전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할 한참을 기도하고 났을 때 누군가가 종을 갖다 줬어요. 단 2개만 돌아왔는데 그 중에 한 종이 너희들의 종이다 하면서 갖다 준 거예요. 그게 지금 걸려 있어요. 제가 헤른후트 그 종 앞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참 이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사라져버린 종, 그 마음을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돌아온 종. 여러분, 우리 삶에 주신 사명의 종,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에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여 동거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서 거기서 복을 명하신다. 그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실 초자연적인 은총의 복들을 부어주신다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전체 땅을 다 복되게 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배할 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 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환경도 복받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하지 못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멸망케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joy, 뭐라 그랬죠? Jesus first, the second, you third. 그게 바로 joy, 참기쁨의 원칙이다. 이 먼저 서로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냥 아무거나 다 받아준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다 받아주는 것이죠. 교회를 회의소나 피고석이나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말고 사랑의 공동체 집이 되게끔 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사랑의 공동체 집이 돼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전 시간을 좀 복귀하면서 연약한 자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환영해라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를 환영했는데 너희도 환영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는데 주님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분이 형제를 받고 형제를 길러가고 계신데 주님께 맡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형제이다. 그리고 언젠간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진정성을, 우리의 모든 마음의 동기를 다 짓고 할 때가 있을 거다.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받아줘라. 망하게 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마음이 연약한 자를 어렵게 하지 말아라. 음식 먹는 것, 날 문제, 너는 왜 이렇게 믿냐? 너는 왜 이걸 이렇게 자유롭게 못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받아줘라. 근본 태도가 뭐라고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란 거예요. 15장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신앙의 초보가 있고요. 신앙의 성숙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점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타인을 공감하고 타인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할 때 성숙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믿음의 어떤 것들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좀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상처 입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사실 이번 상처를 입고, 야, 너는 왜 이 먹는 거 못 먹냐? 나를 꼭 그렇게 지켜야 되냐? 예수의 복음 안에 모든 게 자유하지 않는데 율법을 뛰어넘었는데 왜 못하냐? 그러기 시작하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이 자유를 가진 네가 좀 품어줘라. 한 가지만 할 줄 아는 그 사람 품어줘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약점을 담당하고라는 단어에서 바스티조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를 들어가면 참다, 견디다, 너그럽게 보아주다, 지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신앙에 성숙하는 건 잘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어떻게 시작한다? 타인이 보일 때 드디어 오래 참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인이 안 보이면 절대 못 참습니다. 왜 우리 강사들 그러잖아요. 남편이나 아내의 뒷모습이 보이고 아버지의 처진 뒷모습이 보일 때 비로소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게 뭐예요? 그 참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다르게 이제 접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는 사람들은 참는 사람들이에요. 받아주는 사람, 지지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네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내 위주로 내 성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기분 나쁘면 막 다 어렵게 만들고 이런 것은 아직 어린애란 뜻이에요. 아직 어린애란 뜻이에요. 연약한 양심 그런 사람들 짓밟지 말고 잘 챙겨줘라. 안도에 가면은 유교가 발달했잖아요. 예전에 신체 발부 수지 부모 그래가지고 단발령이 내렸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대단해. 그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 의미. 그걸 헤아려줘라. 헤아려줘라. 너무 극단으로 가서 죽지 않도록 해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릇이 깨어지지 않도록 해라. 15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들은 이웃을 기쁘게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내 위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 나라를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여러분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이웃의 비위를 맞추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첨하고 비위하고 막 그런 그건 성경이 책망하는 거예요. 이웃을 참되게 기쁘게 하는 것은 덕을 세워주는, 그가 덕이 된 좋은 것을 누리도록 덕이 되도록 애써주는 것을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남미의 선교사님이 갔는데 굉장히 남미의 사람들이 어려워하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전에 왔던 사람들이 너무 폭압적으로 대했던 거예요. 이분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가는 곳마다 인사하고 또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고 병든 자가 있을 때 정말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런 사랑을 해줬더니 아니 어떻게 백인이 저럴 수 있나 하더니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다가 보면은 내 왕국밖에 안 보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지체들의 필요를 보고 그의 어깨를 보고 품고 사랑하고 소망하기 시작하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이에요.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왜 우리는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고 상대를 먼저 배려를 해야 되는, 하나님 안에서 배려를 해야 되냐라는 것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의 교훈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성경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대해줬고 어땠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기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의 결과는 뭐예요? 사람들 구원케 하는 거예요. 자, 나를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면 채워지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을 주님이 대신 비방받으셨어요. 만약에 누가 나를 향해서 100사람 중에 99명이 칭찬하고 한 사람이 나를 비방하면 우린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 아니겠어요? 잘 주무시나? 할렐루야. 그건 묘해요, 그게. 비방이란 게 그래요. 근데 주님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비방하는 게 습관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찾아와도 주님을 비방하는 게 습관이라니까요. 인정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데 인간이 돼서 왔는데 창조주가 왔는데 창조주를 몰라하고 몰아내고 죽이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런 비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할 걸 주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면은 이런 비방이 오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사랑하는 형제가 있는데 정말 기대하는 형제인데요. 이 형제는 어떤 부분에 재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만 따라다니며 내가 하는 모든 족족 주식은 하면은 내려가게 만들고 아파트는 좀 뭐 이렇게 영끌해서 살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채가 버리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것에 대해서 알아듣지를 못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너만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 그럴 수 있어. 이걸 믿어야 돼. 이게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아빠 엄마랑 눈을 맞추며 대상관계가 시작되잖아요. 대상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면 어른이 돼도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믿게 해줘도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에서 못 믿으니까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 것 같이 기도하다가 안 주니까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뭐다? 본질이다. 이거 다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비방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 비방을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다 받아내면서 우리에게 비방으로 돌리지 않고, 아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그 왜곡되어진 이미지를 고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길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접하지도 않고 본질적으로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을,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하나님이 믿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사랑의 실체세요. 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그 하나님을 왜곡하고
부모가 가르쳐준 종교성. 근데 여러분 우리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걸 초자아라 그래요. 어떤 윤리적 기준이 가치들이 딱 생겨가지고 이거 왜 이래 저거 왜 이래 항상 이런 듯이 뭔가 어떤 의미를 넘어가게 하는 어떤 담고 있는 종교성을 갖게 하는 그게 있어요. 굳어진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인지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요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오해하지 말아라. 그 사이에 많은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 비방이 내게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비방받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이 너 먼저가 아니라 사람들을 섬길 때 나오는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워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사람을 구원하는. 자, 15장 14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전에 기록된 바가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의 교훈을 위하여,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지금 전에 기록된, 여러분 성경은요, 모세의 당시의 기록, 모세의 이야기이고 다윗의 이야기이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예요. 지금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지금 나를 위한 말씀으로도 여러분 환원해서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인내가 임해요. 다윗처럼 그 어둠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다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인내와 위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보면 대부분 자기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사람을 구하는 이러한 일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원리가 돼야 돼요. 마음속에 원리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요, 화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성경을 읽을 때 포괄적으로 잘 읽길 원합니다. 외형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 그러다 보면 성경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왜 나를 기쁘게 하지 않냐? 예수님이 본을 보였고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렇다.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에 도달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때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대구를 가고 부산을 간다 그러면 인천을 가는 방향에 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경부고속도를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결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그리고 지체들의 마음들을 헤아리고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 것들을 연습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그렇게 연습하고 공동체를 그렇게 연습하는 걸 보여야 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을 소망 삼아서 언젠가는 그렇게 하나님,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 인내를 너희가 잘한다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성령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결국엔 뜻이 하나가 되어졌어.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졌어.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방인도
유대인도 함께 합쳐 열방도 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런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나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 살다가 보면 서로가 내가 알던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쳐다보고 좋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로 한계가 있어요.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을 잡고 하나님 방향으로 갈 때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연합하고 점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주파수예요. 이게 영적 주파수입니다. 삶의 주파수예요. 자동차 극장에 가본 적 있으세요? 자동차 극장에 가보면은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자동차 라디오를 통해서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거기에 나온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춰져야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의 주파수가 맞춰져서 기쁨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은 문구입니다. 7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셨기 때문에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얼마나 인내가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은 받기로 결정하십니까? 대부분 받고 더블로 나는 더 사랑해야지 이러면 좋을 텐데, 그죠? 이 받는다는 걸 받아버리는 걸로 그냥 해석하기도 하고 참 그래요. 정말 어려워요. 대부분 다 이거 넘어가느라 허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는 것 자체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속상한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축복합니다. 뭐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면 내가 왜 그 인내해요, 그죠? 그런데 가족이고 지체이고 공동체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받는 과정의 첫 과정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양수리에 가보세요. 두 물이 확 합칠 때 조용하게 스텔스기처럼 합쳐집니까? 아니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용돌이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처럼 서로를 받아라. 고통스러울 거다. 때로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받아줘라. 그것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먹는 문제, 날 문제 때문에 업신여기고 한쪽은 업신여기고 한쪽은 속으로 비판을 해요. 에이구, 성경도 모르는 것들, 우리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데 먹는 것, 이 절기 지키는 것, 나름의 의미도 있는데 에이 저것들 무식한 것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업신여기, 야 먹지도 못하냐? 예수님이 이미 율법을 다 없애버렸는데 완성자가 주님이시고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게 완성된 구원의 완성을 하신 분인데 뭘 또 율법을 지킨다 그러냐? 서로 막 그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서로 다른 문화권을 갖고 막 싸우지 말란 소리예요. 서로 받아줘라. 받아줘라.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겠습니까?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다시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봐야 돼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봐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 모든 사람 하나님의 영광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까지 함께 예배하는 감격이 있을 때까지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 들었어요. 제가 한두 분만 들은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하도 나오자 그래도 안 나오는 거 어떡해. 자꾸 믿음이 안 생기는 거 어떡해.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보면 믿음을 가지고 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이 되는데 믿음이 없는 의심의 상태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마음이 아파서 한 일이 형제의 구두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형제의 구두를 품고 어떻게 해요? 주여 지금은 구두만 나왔나이다. 앞으로는 몸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년 반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형제가 새벽에 눈을 떴는데 이거 맨날 어디 가서 울고 오는 거 같고 막 그러니까 이상해서 갔다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 계속 추적하다가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KBS MBC 앵커를 하셨던 조정민 앵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목사님 되셨죠? 이분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 간증이 꽤 있더라고요. 혹시 남편이 잘 이렇게 안 되면,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신발을 갖고 와서 신발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런 심정이에요. 함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신학교에 소명을 받고 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나님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영광은 홀로 받아주십시오. 딱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닮아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멸시 천대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누군가를 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비방받을 때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결정하십시오. 비방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는 선한 일을 철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결정하십시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배신을 했어요. 눈을 바짝 뜨고, 이건 사실 늘 그럴 것 같은 애가 그러면은 좀 그러려니 할 텐데 맨날 가까이서 사랑한다 그러고 따르겠다 그러고 목숨까지 주겠다고 한 그 베드로가 정확하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돌아섰어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비방을 그대로 받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베드로를 대사도로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열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 함께 다 주님이 비방자를 기쁨의 예배자로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그 비방자를 기쁨의 예배자로 만드는 이 기쁨,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속에 생각나는 분들 있습니까? 생각나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삶의 현장에 그 사람 정말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런 조상들에게 주신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추종자, 곧 종처럼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의 체계들 다 지키셨어요. 사실 인간은 지키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지키신 거죠. 자, 그런데 왜 율법의 추종자로 왔냐? 하나님이 구약 예언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런 약속이 있는데 성취가 돼야 말이죠.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 공동체 문화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문화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이 뭐예요? 이사야의 예언, 예레미야의 예언, 다윗의 예언, 아브라함의 예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렇게 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열매는 무엇이냐? 이 약속은, 이 십자가의 약속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건 작은 일이고 하나님의 신실하다는 것은 증명된 일이지만 여기로부터 파생되진 결과는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이 분리적이지 않다. 저들이 약속을 지켜 그 문화 안에서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저 십자가는 진실한 십자가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방과 이방 전체가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하나님의 인류 전체 계획을 향한 문이 열린다는 말씀하는 거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늘 충성하셨던 예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다가가셔서 그들의 조상이 받은 옛 언약, 약속들을 실현시키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실현된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나는 이방인들과 더불어 찬송 부리리라. 주님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라. 이 유대의 약속은 유대인만의 약속이 아니에요. 인류 전체를 향한, 열방을 향한 구원의 약속인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방과 더불어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은 그건 약속이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3절까지 구약 성경의 네 구절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다 열방과 함께 예배하는 게 오래전부터 약속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증거를 댑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이요 다 신명기, 시편, 또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새의 뿌리가 뭐예요? 다윗, 이스라엘 왕조입니다. 그 뿌리, 이새의 뿌리 곧 이새의 자손 중에 다윗이 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이스라엘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열방 전체가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스라엘만의 소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망이고 일본의 소망이고 중국의 소망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은 민족과 나라와 족속 가운데서 허다하게 셀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 그것을 노래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플랜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애쓰고 하는 모든 것도 결국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품 안으로 초대되어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한 것. 그래서 죄와 저주의 삶이 끊어지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소망이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과정이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소망으로 전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존재입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소망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삶에 대한 방향이 잘못되어져서 소망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을 거요. 목표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영광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15장 13절 첫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1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에서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 곧 희락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의는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 안에서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는 의예요. 사실 의와 평강과 희락 다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네가 충만하게 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 계속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이고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시작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했는데요. 14장에서는 자, 소망의 하나님이 13장 하반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럼 믿음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표현한 그 표현을 다른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 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찰랑찰랑하길 원한다가 아니라 넘쳐나길 원한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넘쳐나는 건 나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너의 삶에, 너의 가족에, 너의 경계를 넘어가서 미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가주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뭐로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 자체가, 그렇죠? 예, 성령의 은사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가 사랑하기를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사랑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은 참 연약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을 도우소서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 사랑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대적은 사라지고 또 어둠의 역사는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 요새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했던 한산 그 영화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썼던 전법이 뭐죠? 네, 하객진이에요. 하객진. 그죠? 대적이 뚫지 못하도록 해상 안에서 성벽을 만든다. 야, 배들이 쫙 일렬로 성벽같이 이걸 뚫지 못하도록. 재밌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하객진을 펼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소망의 하객진을 펼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과 지체들을 품어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이 소망, 여러분, 하나님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냐면요, 하나님을 가장 인간이 기뻐할 때 하나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요. 비방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온 열방이 다 주님을 비방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변하는 그 꿈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사랑과 믿음의 하객진을 펼쳐서 나아가서 전진하고 이기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겠습니까? 소망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 안에서 또 사랑으로 완성하는 그 길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자기중심성 갖고는 이게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지체들을 품어안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반드시 소망의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엄마들은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어떤 형제도 자기 삶을 그러니까 목에 신경이 건드려져서 모든 중에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자녀가 3명인데 자녀랑 통화하고 나서 그 마음을 버린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자매들은 참 약한데 자녀를 보면 살아야 된다 명분이 생겨요. 참 이게 그래요. 누군가를 바라보고 섬기고 사랑하기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소망을 삼게 만들어줘요. 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한 12월 크리스마스 때 많은 사람들이 다 해방될 거를 알았어요. 나치가 다 놔줄 거라 소문이 난무했기 때문에 다들 기쁨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도 풀어주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죽어나기 시작합니다. 절망이 너무 심해져서 죽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분명히 살아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은 또 심리학자이고 의사이니까 그냥 이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죽은 사람들은 너무 절망이 커서 죽어버렸고 산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들 삶의 소망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꼭 나가서 우리 가정 안에서 김치찌개 같이 먹는 그것을 나는 소망한다. 내가 가을에 이 해가 질 때 그 그림을 그렸던 그 그림을 나는 다시 그릴 것이다. 작은 소망마저도 그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그래서 나와서 로고 테라피라는 그 치유의 방식을 이렇게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잖아요. 로고라는 게 사실 하나님, 의미요법 이런 뜻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진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삶, 믿음의 삶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격려해요. 이게 영적인 관계적인 면역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한 게 있어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한 것이 바로 하나됨의 기도입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 말씀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바로 그 길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는 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길,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이는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을 보면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다시 오신다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사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이 성찬식 행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인 것을, 하나님 안에 하나인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이것을 끝까지 행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믿음의 결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 안에서 계속 전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십시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고 말했어요.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 믿음을 갖고 함부로 살란 소리가 아니에요. 사랑은 또 그 믿음을 지혜롭게 조율하게 합니다. 사랑과 믿음을 따라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랑 때문에 지혜롭게 잘 또 조정하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그가 머물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 하나됨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양심을 훈육하고 사랑은 다른 이의 양심을 존중해 줍니다. 믿음은 자유를 주지만 사랑은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한을 합니다. 이것을 기가 막히게 독일 신학자가 풀어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이 깊고 지혜가 깊고 믿음이 있는 자들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확신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안에 서로 받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서로 받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마음의 중심에 품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